할렐루야. 잘 알고 잘 믿기 5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믿으면 복받나 혹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인가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된 사람이다. 자, 그런 선포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 같아. 물질이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진로나 이것이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 흔히들 쓰는 표현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참 이 사람은 복이 지지리도 없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꼬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할 때. 그래서 대체로 우리는 잘 되면 복,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복이 없다. 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불안을 없애기를 위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돼지에다가 복자도 써놓고 또 부엉이에다가 복자도 써놓고 이런 것들을 사서 집안에 가득 채웁니다. 어떤 식으로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개념화시키는 개념에서 나온 게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를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살피는 걸 파자라고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귀신, 신의, 한일, 입구, 밭전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신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밭을 주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복이라는 단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 때는 기반, 곧 밭이나 땅이나 영토를 이야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되는 거죠. 히브리어 베라카는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뜻합니다. 헬라어 율로기아는 영적으로 선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질적인 유익도 포함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복은 하나님에게 주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이 복인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큰 민족, 자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복은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는 거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시임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적 개념의 복이라는 것은 땅, 기반, 자손, 눈에 보이는 건데 사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자, 이 복의 완성을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복의 완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 자체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 세상 속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해요. 사실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 복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복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생각하면 그것은 배설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또 13절 1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이었던 것이고 복의 완성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에 와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의 복은 눈에 보이는 땅 물질을 뛰어넘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하늘에 속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약에 와서의 복의 개념은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이미 잘 된 것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의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신약의 예수님을 믿어 구약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약적인 복을 좀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혹은 갖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 복 받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복되고요. 병이 있어도 복되고요. 문제가 있어도 복되고요. 복된 것은 소멸되지 않아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를 믿어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가장 놀랍고 신비한 그런 복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복된 사람이다. 나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것이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